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한 특별히 직장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회사에 입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했던 그 사업장은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을 텐데 그 오너는 늘 사원들을 모집할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특별히 ROTC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회사에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편파적이다, 아니면은 요즘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기준이 80년대에 그런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아마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눈으로 또는 성도들의 눈으로, 목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뿐이에요. 또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일을 할 때에 그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거룩한과 세상적인 것, 이 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모든 기준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이 잘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더욱더 훈련돼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대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면은 책꽂이에 꽂혔고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책들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네 마음에 또는 네 생각이 너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이런 그것이 옳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생각, 내 마음의 음성, 이건 옳지 않아요.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청취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돌려버리고 내 생각을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되는 순간, 내 자아가 내 삶을 모두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탐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삶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떤 교리적인 거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허다하게 만나요. 사람이 많이 만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이 만나게 되면은, 둘이 만나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화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어떤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이렇고 그래서 결국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던가 판단하던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판결을 내리죠.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 예전에 이랬다.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잠깐 스치고 지나갈 만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그냥 외줄타기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왼쪽으로 떨어질지 오른쪽으로 떨어질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그런 사람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아예 관심을 안 둘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그냥 신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5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5장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세요. 5장 19절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 이름 분명한데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말씀을 할 때 5장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6장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서에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식과 같아서 별미예요. 디저트예요. 그래서 입에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럿이 모이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문화 충격도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누구나 그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살펴볼 기회가 돼요.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잘못하면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거 두려워하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울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부족한 사람들 그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래서 글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글씨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눌러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범죄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유산 그 분깃을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제 몫을 주세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그거는 후레자시라고 해요. 불효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쾌히 내어줘요.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반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주지 않으면 계속 아버지가 시달릴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그 자신의 유업을 물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한번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해서 줬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해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서 줄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가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늦었지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뛰어나가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신을 신기고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자유로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혈기를 부리죠. 아버지 것을 창교와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왔는데 이 잔치가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로 바뀌느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 겸손한 아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완전 무결한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버지 거를 다 말아먹고는 저 녀석, 왜 아버지가 저를 감싸고 있지?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고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짓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무익한 존재구나,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대박이 터집니다. 그냥 정글이에요.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등수를 매겨요. 순서를 매긴다고요. 그래서 당락을 결정해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숙한 성도는 이 세상의 자랑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와 함께 짐을 함께 집니다.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이 복음의 일꾼들을 성심으로 또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수평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인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대개 이 본문 말씀을 좀 피해가요. 어떤 목사님들 이거를 쉽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는요, 성경 설교할 때 6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 본문을 자주 설교하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들은 매우 빈궁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순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에도 필요를 함께하라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이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줘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섬김과 수직적인 섬김이 동시에 필요해요. 물론 수평적인 섬김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수평적인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등한시하고 어떻게 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대로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심는 자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5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이 육체 이름 분명하니
쭉 아까 읽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5장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 6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현격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올 들어서 이제 2번 정도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여기 오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25년 전쯤 됐을까요? 90년대 한 98년, 99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마 장로가 바로 되었을 때쯤인데 침례교 신학대학을 갈 일이 있어서 그날 침례교 신학대학을 가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전날 이 대전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약속을 해서 약속을 좀 뒤로 미룰까 아니면 그날 갈까. 그런데 큰 도로는 좀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쪽 유성 쪽이 개발이 전혀 안 됐을 텐데 어떻든 침신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침신대에서 일을 보고 주차장에서 차를 한 몇십 미터 끌고 나왔는데 정문 안 나갔어요. 근데 저 앞쪽에 어떤 부부, 젊은 부부하고 꼬맹이 애기 하나하고 셋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태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어디 가는지 묻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눈이 내려서 미끄러지면 뭐 어떻게 해결해 줄 도리가 없어요. 빙판이 미끄러지면. 그래서 거기를 살살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르더라고요. 그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예요. 남자분이. 혹시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성 쪽으로 가시면은 제가 유성 쪽으로 가는 중인데 혹시 그쪽에 코스가 같으면 저희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데 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제게 거짓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쪽 방면으로 안 가는데요 그랬어요. 그쪽 방면으로 안 가야 하는 데는 제가 그래도 좀 친절한 편이고 사람들을 잘 태워주고 길을 지나가다 노인분들이 계시면 시골 같은 데서 어디 가서 윈도우 유리를 내리고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 하는데 요즘은 태워준다고 해도 안 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태워준다고 하면 타요. 노인분들은. 애들은 안 타요. 부모님들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저에게 제가 원치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좀 태워다 주면 안 될까 하는데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순발력 있게 그쪽으로 안 갑니다 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가면 또 시내까지 태워다 주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윈도우를 올리고 창을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러로 뒤를 힐끗힐끗 제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50m, 100m 벗어나는데 뒤통수가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저 사람을 태워줄까? 그쪽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가는 것도 멋졌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유성 지나쳐서 시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2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계속 제 가운데 재현돼요. 저는 절대로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이 폭발해도 누가 좀 태워다 달라고 하면 태워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눈에서 빙판에서 몇 번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서 차가 미끄러져서 깨지고 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 태우는 게 좀 찜찜해요. 저 혼자는 덜한데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다치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 이게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별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뭐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눈발 날리고 빙판인데 내가 저 사람 태워다 줘야 돼? 사고 나면 나 어떡할 거야? 내가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가로수 받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때 유성도로가 2차선이에요. 꼬불꼬불해서 옛날 국도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요. 별 의미도 없고 이게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할 때 때가 이르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같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20수년 전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태워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면 안 되죠. 특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9절에서도 그렇고 때를 말씀하고 10절에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보면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 쪽도 있고요. 가까운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관심이 없고 또 내가 알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넘기지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섬겨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놓친 기회가 절대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안 생겨요. 어슷비슷한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지만요.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늦게라도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사랑을 우선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이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대상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가서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라고 분명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피할 것과 취할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피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될 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 걸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땅에 올인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썩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을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를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뒤로 미루실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심은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